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서로 봉독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이 땅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면서 하늘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혹이 아버지 구원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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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의 순서지가 나올 겁니다. 예배의 순서지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일본 국가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가 궁성요배 천황이 사는 황궁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숭배를 드렸고 세 번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것을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고 네 번째는 황국 일본의 신민으로서 일본의 백성으로서 서사가 있대 맹세문이 있대요. 그걸 예배할 때 드렸고 다섯 번째는 우미요가가 일본 군가가 있대요. 그 일본 군가를 다 같이 합창을 하고 그 다음에가 찬송가 1장을 부르도록 했대요. 여러분 이건 언제 예배를 드린 걸까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예배 순서지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잘 여러분 나오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숨기고 싶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면서도 이들은 우리는 그 당시 이거를 이렇게 예배 순서를 넣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교회는 유지가 돼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좀 황제에게 숭배를 드리고 일본 천황에게 일본의 잘되기를 숭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냐. 예배 드리는 자체가 올바르지 않겠느냐 여러분 질문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엄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식의 예배였습니다. 합리화를 시킨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거를 먼저 뽑았던 이유가 여러분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여러분이 나와 드린 예배가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여러분이 안전의 예배가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거듭나야 하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앞측에서 보지 않고 한 절 한 절을 여러분과 같이 해석해가면서 같이 공부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우리 17절을 보니까 여러분과 17절을 보니까 두 부류가 나옵니다. 먼데 있는 너희가 나오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나옵니다. 여러분 먼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 여러분과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먼데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합니까? 평안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내가 위로받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힘을 받는 겁니까? 내가 힘들 때 그래 너는 괜찮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가 메시지를 받는 거 평안입니까? 여기서 평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평안하냐? 누가 평안할 수 있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평안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자가 평안한 자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평안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평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방인과 여러분과 내가 유대인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8절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는 여러분 그로 말미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둘이 여러분 둘이가 누굽니까? 유대인과 여러분과 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대인과 여러분과 나예요. 그리고 한 성령이 뭡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내가 힘과 내가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나아간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끌어서 하나님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 태민이가 애기죠. 태민이는요 아무리 지가 힘이 좋고 아무리 걸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엄마 손을 반드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왜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이런 거가 나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고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하나님께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어떤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미 다 막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소를 붙들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아간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앞절에 성령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은혜 받을 말씀이 성령 안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이란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의 말을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령, 그래, 방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럴싸한 말이 되죠. 성령 안에,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내가 나아가는 거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던 내가, 아니면 내가 못된 짓을 맡아서 도말을, 여러분 놀부와 같은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은 있더라니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갖다가 등을 치는데 마땅히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당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인생이 참 허무하게도 느낍니다. 사람이 무섭게도 느낍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종종.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윤리와 도덕면에서 내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집니다. 여러분 술주정배가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 골초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욕쟁이가 입에서 욕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이 말일까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여러분 욕이 멈춰졌고 못된 행동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한테 저는 누구를 무조건 만나면 그게 지위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내 오래된 친구든지 아니면 지금 만나든지 내 간증하고 봅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예수를 만나기,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알았던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알았던 나와 내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간증을 합니다. 밥을 먹는데, 맛있는 밥을 사주는데 지금 시간을 제가 이 틈을 언제 치고 들어갈까? 저는 계속, 그 친구는 계속 나오고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얘기를 살살 했지. 네 교회 다니는 거 어떠니? 하고 묻습니다. 뭐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 교회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죠.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분간 30분간 했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 관심 없대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그런 거 관심 전혀 없대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후가 얼마나 자기가 좋아졌는지를, 과거에는 사람을 미우며 꽁하고 미워했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집에 와서 항상 반성을 한대요. 아, 내가 누구를 미우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했지. 나는 사랑할 거야 해서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가지지 못한 너그러움과 여유로움과 용서함이 생겼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라는 겁니까?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내가 그랬죠. No.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한대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우리는 토닥거로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여러분과 반드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확히 알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19절 한번 봅니다. 또 하나. 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외인이었고 하나님 밖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또 하나 똑같은 말을 하죠. 여러분 19절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로부터.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냐? 외인도 아니고 난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동일한 성도로서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의미는 하나님하고 같은 일가 친척이라는 겁니다. 같은 식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그럼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을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과 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을 크게 따지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성도는 유대인 중에서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제사를 연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정성의 배가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내게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소산에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고 피의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이 여러분 우리의 성도입니다. 또 하나 말할까요? 아벨 다음에 누굽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한 자였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찬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께 300년을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그렇게 기특하고 예쁘니까 그를 산채로 하나님이 들려 올라갔습니다. 천국에는 에녹이 살아 있습니다. 에녹은 산채로 들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에녹이 우리와 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해볼까요? 여러분 노아가 그 땅에 물로 다 심판했는데 여러분 노아 그 8식구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노아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누굴까요? 여러분 모세 이집트에서 여러분 200만을 이끌고 나왔던 영도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만큼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 오늘 교회에서 가장 복 그러면 아브람 복을 여러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고 복의 근원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방인들의 복들이.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줬던 모든 것들이 그 성도가 여러분과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라는 이 말은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던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노아 같이 여러분 다 멸망받을 때 그때 노아 같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수많은 영도들 그 이스라엘 백성 끌었던 그 믿음을 나한테 허락할 것이고 아브라함에 줬던 그 믿음의 복이 여러분 나한테 온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그게 여러분과 납니다.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은 보통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갖다가 마치 싸구려 구원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내가 교회 들어와서 영접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이 많이 바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던 그 교회에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전혀 과거에 이스라엘과 관계없던 여러분과 내가 한번 그 교회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으로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런 내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지금 여러분 발밑에 있는 이 터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터가 지금 누가 세웠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위에 여러분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명령에서 가르친 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모세가 선지자고 다윗이 선지자고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 위에 하나님은 나를 그 탄탄한 터 위에 나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구에 우뚝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이 말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 말은 세계를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세계를 둘로 쪼개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문을 패해버렸습니다. 율법을 패해버렸습니다. 그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의 세계의 역사가 둘로 나눴다. A와 B로 나눠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자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거듭나기 전과 예수 만나고 거듭난 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과거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자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메마르게 여러분 오늘 기도처럼 나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을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과거에 전에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러나 내가 세우심을 입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부르신 그날부터 구원의 사랑으로 부르신 그날부터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인친 그날부터 여러분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메마른 내 뼈 가운데 생명을 부어러 넣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선포가 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겁니다. 이 특별히 여러분과 나는 덤으로 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선지자처럼 매물을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이 우리가 그 터 위에 받기 위해서 그들은 11명이 톱질 당했고 십자가 거꾸로 죽었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들은 아마도 다 순교해서 이 땅을 떠났을 겁니다. 그 터 위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터 위에 누군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터 위에 내가 구원받은 터 위에 여러분 누군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터 위에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주춧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예를 많이 듭니다. 하나는 머리 이렇게 예를 듭니다. 또 하나는 오늘은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설명할 때 건축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춧돌이 돼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렇죠.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 율법의 완성인 동시에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수평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를 되게 해서 십자가. 여러분 그렇죠. 여기 보이는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악 많고 지옥 갈 수밖에 우리 인간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 안에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 안이죠. 예수 안에서 또 하나 나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은 건물입니까? 건물입니다.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를 세운 터 위에 있는데 우리는 건물을 지어갑니다. 언제까지, 이 건물은 언제까지 계속 지어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지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계속 지어야, 돈 내서 교회를 계속 지어야 합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건물을 계속 짓나요? 멀쩡한 교회를 계속 부시고 계속 짓나요? 바울이 그것 말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두 가지의 성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항상. 여러분 보이는 이런 건물은 유용의 성전입니다. 보이는 그 성전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그 성전은 우리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백성이 이 자리도 안지하고 이 자리도 안지하고 이 자리도 안지하고 이 자리도 앉아, 이 자리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가득 채워져서 또 이 자리에 채워지면 또 다른 성전이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거듭난 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계속 성전이 되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까? 이 절이 마지막 절입니까? 예, 그러면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성령 안에서 이 말을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에베소서 2장 22절 마지막에 너희도 성령 안에, 여러분 두 번을 치 우리는 성령 안에서를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이란 말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래요. 여러분과 나는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데 이 성전은 누가 거할 장소라고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바로 이건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럼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컸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크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구절에서. 자,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 그렇게 에녹이 클까요? 누가 클까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도 반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됩니다. 이방인 같은 내가, 여러분과 내가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보다 큰 자입니까? 참 말하기 아멘 소리가 좀 잘 안 나옵니까? 아브라함보다 큰 자입니까? 좀 껄끄럽나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다 예쁘다 우리가 큰 자입니까? 큰 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이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묘한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끌어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델 하우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바보가 아파트가 멋지게 지어진 아파트를 놔두고 내가 모델 하우스에 돈 주고 똑같은 돈을 주고 살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델 하우스는 실체가 나타나는 부서집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율법은 그림자고 모델 하우스입니다. 자,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유명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 구약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실체를 보지를 못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냐면 모델 하우스에서 살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비록 너희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과거에는 외인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체 속에 들어있는 자입니다. 천국이 가물가물했던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비록 우리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죄인주 개수인 내가 천국에서는 그들보다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담대게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봅니다. 그러면 성령이란 말을 우리 히브리서 9장 25, 26을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또 읽습니다. 내가 이 구절은 제가 목사님은 세상에서 어느 성경을 가장 좋아합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0장과 히브리서 전체는 저는 항상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말씀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히브리서를 막 강연하고 싶고 히브리서를 전체를 해석해 주고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했다는 그 말, 나를 어떻게 용서했다는 그 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는가 그 말,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양심의 죄까지 나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가 그 말이, 여러분 히브리서는 낱낱이 기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음이 여러분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다시 봅니다. 9장 25, 26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러분, 지금도 구원이 어떤 자에게는 자주 드려져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100% 임하지 않고 지식으로 임했던 자들에게는 이 구원을 말할 때는 항상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덜 될 때는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찝찝합니다. 그렇죠? 마치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성령의 통보가 오지 않는 자들이 지식으로 알으면 이것이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찝찝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주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나를 용서해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를 자주 물어야 합니다. 불안하니까. 여러분, 남녀 간에 연애할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여자가 제일 짜증나는 여자가 어찌다 자기 나 사랑해? 이것도 가끔 할 때 귀엽습니다. 그럼 만날 때마다 자기 나 사랑해? 아닌 것 같은데? 또 가서 저쪽에 나야. 쟤가 이뻐 내가 이뻐. 딱하게 말해봐. 어떻게 말해 지금 버벅거리네? 그리고 제일 짜증나니까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 나온 제가 이뻐 내가 이뻐. 아, 얘 김태희가 이쁘죠 당연히 이론적으로. 만약 김태희 이쁘다면 얘는 아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여인한테 계속 물을 때 자기 나 사랑해? 누가 이뻐? 제가 지나가는 제가 이뻐 내가 이뻐. 제 몸매가 이뻐 내가 이뻐. 여러분 이러면 짜증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인가요? 우리 이미 사랑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이걸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 때는 1년에 한 번 걸로
정말 그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갔습니다. 자주 양과 염소, 황소를 잡아들였습니다. 26절 다시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 소리 너무 많이 듣지 않았나요? 구원을 받았다가 떨어질 수 있대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이 상실됐습니다. 죄를 짓다 보니까. 이 말에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지면 구원을 상실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직접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번. 죄를 질 때마다 구원이 떨어진대요. 여러분들 하루에 구원을 몇 번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런 죄는요 계속 짓는 죄를 말한대요.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 지면 또 떨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죄를 지는 자마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크기와 무게를 따지만 하나님의 크기와 무게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따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얄팍한 우리 인간의 머리는 네가 죄를 조금 졌어? 오, 너는 오늘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속으로는 똑같은,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생각이 100사람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 속에 어떠한 죄의 눈을 가지고 그 물건을 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 이런 말을 하죠. 눈이 이렇게 되면 음탕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이건 예수님이 자주 이 땅에 다시 또 응애하고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서 십자가에 계속 못 박게 합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구약처럼 우리 구원이 1년에 한 번만 죄 용서를 받는다면, 구약은 하나님의 죄 용서를 어떻게 1년 거를 통틀어서 했어요. 천주가 바로 그렇지요. 전주교는 죄를 6개월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만약에 그렇다면 6개월 또 와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한 죄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한 번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 이르되 이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느니라. 아멘입니까? 단 한 번으로 완벽한 제사는 끝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안정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심판을 요구합니다. 죄인에게 지옥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로,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했죠. 그림자로 임시 방편이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양과 염소를 쓰게 했습니다. 대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림자입니다. 모델하우스였습니다. 누가 올 때까지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달려 돌아갈 때까지 양과 염소는 계속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우리 죄 용서가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이 말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통보되지 아니하고는 믿어질 수가 없다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믿어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은 처절한 죄인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죄인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처절한 죄 가운데서 울어본 자, 두려워서 떨어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불교 같은 다른 종교는요, 죄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상당히 의롭게 돼야지 부처의 얼굴을 조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처절한 죄인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서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사망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인가요?
고창병에 들은 여인이 나옵니다. 18년 동안 그 여인은 고부라져 있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 아마 추측하건대 이 여인은 어떤 심적인 병이었을 겁니다. 원치 않은 무슨 안 좋은 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나는 죽어야 해. 그래 나는 더러워. 나 같은 것은 죄냐고 이게 오그러져 있었습니다. 계속 그 여인은 심한 우울증이 지금 같으면 심한 우울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구풀해서 계속 여러분 딱 맞춰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여인한테 너는 할 수 있어. 아무도 그 여인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너는 허리를 펼 수 있어. 아무도 합니다. 그 여인을 누릴 땐 죄 문제였습니다. 그 여인을 그렇게 오그라져 맞는 것들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양심의 죄와 그 여인에게 커다란 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네 죄가 사함 받았노라 그 말 한마디에 18년 동안 오그라들었던 그 여인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내 영혼이 갈급해서 오그라들었던 내 영혼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니까 여러분 활짝 펴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구절이 항상 제 가슴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제사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예물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염소와 양으로 드렸던 모든 제사를 원치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하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고 말해요. 여기 한 몸이 누굽니까? 한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세전에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뭘로? 가장 아픈 제물로. 제물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서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한 마리 양처럼 처절하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왔습니다.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만약에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옥에서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한 제물이 됐습니다. 이 땅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한 제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물의 사건이 한 몸을 예비한 사건이 양으로서 처참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해서, 정원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예비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였다. 여러분 단번에 들인 게 뭡니까? 또 왔다가 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왕창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바보는 말하기를 미래의 죄를 남겨놨대요. 그래야지 얘가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미래의 죄는 나중에 용서를 하면 하나님 또 와야 합니다. 미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해 놨는데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놓고 내 현재의 죄를 용서해 놓고 내 미래의 죄를 용서해 놓고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립니까?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들으심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돼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내가 의인해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해서 하나님 나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내가 죄인 중에 계수인 내가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했으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14절 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고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맨날 죄를 짓는데요. 오늘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와 가운데서 여러분 고백과 자백이 여러분 입술에 날마다 달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여러분 오후 때 그랬죠.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뭘 줘서 율법은 이미 사라지고 뭘 우리는 받았습니까? 세계명을 받았죠. 세계만에 사는 자들은 모두 율법을 이룬 자인데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요? 돼지처럼 하나님 취급당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여러분과 내가 에베소서 봤던 그 구절이 성령 안에서 서로 건물이 되어서 지어져 갑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깃발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십자가입니다. 성경 전체는 율법과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구약은 뭡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야기할 것이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했고 어떻게 내 죄인에서 그렇게 나를 만들었고 어떻게 나를 천국 데리고 갈 것인지 그리고 다시 나 같은 걸 데리러 또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가 여러분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 여러분 지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득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가 같이 아브라함 같이 복의 바늘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인침받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하여 주시었고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